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성하고 그러는데 눈물이 많이 나네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무슨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세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세정에 이렇게 다녀보니까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또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이 또 제일 선교 많이 하는 교회를 이렇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보니까 다들 머리가 좋아가지고 요즘은요 다 공무원 서류 작성하듯이 얼마나 서류들도 작성을 잘하고 또 머리도 좋은지 예전에 비해서는 요즘 목회하기가 많이 편한 것 같아요. 재직들이 다 똑똑해가지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러나 또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더라고요. 이 땅에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갈 땐 또 새로운 순서대로 가는데, 선거철만 되면 이해찬 씨가 나를 찾아와가지고 몇 번씩 90도로 인사하면서 도와달라도 알겠습니다. 예. 중앙타운 사거리에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그때 무슨 선거, 나 어떤 선거인지도 잘 모르는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인사하다가 내가 지나가니까 나를 알아보고 목사님 세정원들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나오더니 정말 머리가 좋은가 보다 그 생각이 들었는데, 원래 그분이 용띠거든요. 52년 7월생. 조금 전에 소촌이라고 좀 말하긴 그렇고 별세했습니다. 그래서 떠났는데 그 베트남 갔다가 이렇게 갑자기 심근경색이 와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결국 일어나지 못하고 떠나네요. 그래서 날짜가 그 나이가 용띠니까 52년생 70만 73세인데 뭘 벌써 가시노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재직들은 다 죽음을 준비하시고 주님이 언제 우리를 부르더라도 째째하게 이 땅에 미련 두지 마시고 늘 다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늘 정리해 놓으시고, 나는 언제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대신에 내가 임명받은 이 재직의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가리라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분이 당신은 뭘 회개했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 내가 제일 회개 많이 한 거는 전도를 매일 전도하긴 하는데도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걸 회개했노라. 그렇게 박미경이가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뭘 회개했노 그랬더니 난 또 남편에게 잘 못한 거 회개했어. 그런 거 회개한 거 아니었더니 그런데 회개가 안 된다네. 남편은 걱정 안 되고 회개가 안 됐는데, 회개가 된다면 전도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목사 삼으로서 열심히 전도 못한 게 회개가 된다. 그런 말을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뭘 회개하면서 또 1년을 보내야 될까? 오늘 읽어드린 그 구절 보니까요 27절부터 보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는다. 너의 이름이 바뀐다. 27절에 보니까요 너의 이름, 28절에 보니까요 이제는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사기꾼,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 법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란 뜻이 야곱인데 그런 사기꾼이 아니다. 형을 속이는 자가 아니다. 이제는 너의 이름은 이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너는 모든 이스라엘 이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 기도 생활을 통해서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땅은 다 잘했는데 기도 생활에서 지면은 우리는 이름이 바뀌질 않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2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야곱을 축복하고 지나갔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그 옷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어요. 그래서 브니엘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얼굴이다 그런 뜻이 되는데, 얼굴을 뜻하는 것은, 얼굴은 파님이고요 엘은 하나님, 합쳐서 파님 플러스 엘. 그래서 그것이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좀 이상하지만 그냥 브니엘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여러분들은 재직으로 고생하고 수고는 했지만 그래도
그 수고한 덕분에 하나님이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체험했잖아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는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장소가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 체험의 현장. 여기에 현장의 이름이 브니엘이다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응? 하나님 계신 곳,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곳.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셔도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현장이 제일 좋지 않아요? 아,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지. 얼마나 그게 감사합니까? 그 변가희 집사님 집에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그 아들이 우리 여기서 베비 샤워 해가지고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만 9살이 됐거든요. 근데 그 현성이가 이번에 엄마 위해 기도하라 그러지. 엄마 유방암 빨리 고쳐주세요. 그걸 위해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아이가 천국을 체험했더라고요. 걔가 간증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근데 얘가 계시록 읽었나? 계시록을 안 읽은 것 같은데 그냥 쭉 간증을 해주는데 우리가 계시록 한 권을 다 읽은 것처럼 천국에 갔더니 무슨 아름다운 물이 흐르고 있었고 뭐 진주로 박힌 문을 통과했고 거기 예수님이 있었는데, 야, 우리 현성이는 계시록 읽을 필요가 없더라고. 계시록을 그냥 환상으로 다. 가정의 엄마를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이런 걸 체험했구나. 현성이가 우리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구나. 브니엘이구나. 그래서 얘가 이제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막 엄마에게 뛰어들어 엄마 그러더니 나 천국에 갔다 왔어. 그래 깜짝 놀라. 어떻게 갔다 왔는데 해가지고 엄마가 그걸 이제 영상을 찍었답니다. 우리는 뭐 영상을 본 것이 아니라 실제 어저께 가서 걔가 말하는 걸 들었는데, 야, 좋겠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 천국은 갔다 오더라고. 그래서 세종원들께 장로 이 정도면 다 천국 간증이 지옥 간증이 다 있는 분들이에요. 혹시 여기서 천국 못 갔다 오신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이거 다 갔다 왔잖아요. 다죠. 세종원들께 권사 이 정도 되면요 벌써 예수님 옷자락 몇 번씩 만나보고 오신 사람들이야. 힐링 캠프 팀들도요 얼마나 체험, 이번에 그냥 인도네시아 가가지고 엄청난 체험을 했어요. 천국을 체험했어. 배가 아파서 죽을 뻔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다 천국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그 영광 앞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마주 대하는 영혼의 깊은 체험을 한 사람들, 그 현장에 서 있는 사람들,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 하나님의 얼굴이라 했으니 우리도 오늘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는 재직들이 될지어다. 애서를 피해 살아온 고난의 인생, 외로운 인생, 그 고단한 세월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더라고. 그만큼 고난이 있고 고단하고 피곤하고 죽음 같은 세월을 야곱이 지내지 않았던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볼 수 있겠는가? 3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포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날에는 속임수로 살았죠. 형의 장자권을 훔쳐가지고 도망다녔죠. 죄책감 속에 살았죠. 고향을 버렸으니까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난 널 버리지 않아서, 그 뜻이 뭐냐면 최고의 축복,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지어다.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거예요. 에서에게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동생 야곱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을 품어주시고 야곱을 안아주시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충성을 다하셨고 최선을 다하셨고 누가 뭐라고 나에게 시험을 줘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고, 그래서 받은 것은 하나님의 얼굴의 상급이에요. 그 은혜의 얼굴이 오늘 깨달아질지어다. 그 불쌍한 야곱이를, 외로운 야곱이를 네가 교회에 충성했지 하면서 눈과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그의 눈총을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야곱은 인생의 사계절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다 겪은 사람이야. 이 세상에 이런 연단을 겪은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야곱이 홀로 흐느끼면서 울던 그 순간,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밤을 새면서, 철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하더라고. 나 혼자 밤을 새면서 씨름하면서 기도하던 그 순간, 하나님이 나를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나의 외로움과 아픔,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특별히 가정사 같은 경우는 어디다 갖다 얘기하겠어요? 얘기해보면 식구들 욕이나 되는 걸 어디다 가서 욕을 하겠어? 할 데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외롭게 처리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걸 하나님만은 알아주거든. 우리 재직들이 눈물로 기도할 때 어디 가서 그걸 얘기하겠냐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직들이 그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힘들었던 것, 가정에서 어려움 당했던 것, 물론 이제 목사님이 얘기야 비밀을 조금씩 얘기하니까 저야 조금씩 알지만 교인들은 다 모르거든. 물론 저도 100%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정사를 얘기할 때 뭐 100이면 100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 아무리 담임 목사라도 그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하나님만 아는 비밀이 여러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절대 스쳐가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안수하면서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너에게 축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삐뚤어지고 온전하지 못한 사기꾼의 이름인 야곱이가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대면해 주시고, 어떤 상처와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시편 80편 7절에 보니까요, 시편 80편 7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했더니,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해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야, 주의 얼굴에 환한 광채를 오늘들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광채가 여러분에게 느껴질지어다. 기도하다 보면 뭐 하나님은 봤다, 좀 그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는 광채를 느낌으로, 아, 오늘 기도가 좋다, 하나님 얼굴에 느낌이 있다, 그럴 때 기분이 되게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고 계시네. 나는 죄 짓지 않아도 괜찮아. 서양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는 거 난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 느껴지면 그 모든 지난날의 고난과 외로움과 가난함과 아픔으로 살아왔던 게 싹 가시는 듯해.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질지어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시편 27편 7절 8절 보니까요, 시편 27편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오늘 주의 얼굴이 찾아질지어다. 또 역대상 16장 11절 재직들에게 주시는 구절, 재직들에게 주시는 역대 11 시작.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얼굴에 있습니다.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춰주시고, 그 얼굴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네가 그렇게 고생하고 수고했고 1년 동안 또 직분을 맡아서 선교회에서 목장에서 또 교사로 성가대로 또 청소로 부엌에서 많은 고생을 할 걸 알기 때문에 너에게 얼굴을 주리라. 그 얼굴이 뭐냐면 다른 말로 얼굴이면 the face of God이잖아. the face of God이 뭐냐면 the presence of God. the presence of God. 시작.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presence.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얼굴입니다. 오늘 얼굴을 체험할지어다. 하나님 여기 오시옵소서.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임재가 체험되게 해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 또 진설병이란 뜻과 또 같은 뜻이거든. 그러니까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떡이란 말이죠. 진설병은 예수거든요. 예수의 말씀 예수거든요. 하나님의 얼굴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인데 그게 뭐냐니까 예수의 예수. 얼굴을 보여준다는 것은 너에게 예수를 선물로 주리라. 영원한 만나, 영원한 말씀 진설병. 그것이 뭐냐면 너 속에 들어가리라. 아주 친밀한 교제. 네가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고 있기 때문에 너에겐 예수를 주리라.
예수를 가져갈지어다.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재직으로 열심히 봉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게 되더라고. 깊이 만나게 돼. 우리 재직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내가 알겠더라고. 왜냐하면 우리 샘선능교회 최병남 목사님이 저를 좀 오래요, 갑자기. 그래서 어저께 점심 먹고 갈게. 안 돼, 12시 반까지. 나 점심도 안 먹었어. 12시 반까지 와. 그리고 또 대전중앙교회가 대전에서 제일 큰 교회였었잖아요. 몇천 명 되는 교회였다. 이제 여기 와가지고 개척했는데 자꾸 나를 이렇게 부르더니 나는 손흥원 목사 같은 사람 처음 봐. 왜 그러세요, 목사님들? 목사님은 진짜 목사예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좋아. 막 그러고 막 칭찬하는 거. 또 갔더니 또 뭐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목사님, 그래서 이제 뭐 어느 깊은 얘기한 거 여러분이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의 미래라고 하는 걸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제가 이 자리가 좀 그렇고, 사석에서는 좀 얘기했지만 이렇게 공식성에 얘기하기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러면서 목사님 좀 부탁이 있는데, 내가 80이 넘었잖아.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도 좀 다른 얘기인데, 자기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재직들이든 교육자든 뭐 하여튼 뭐 부교육자든 교육부 전도사든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죽인대, 자기는.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 근데 지금 와서 교육자들하고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나오라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그랬더니 맞대. 나오라 자기도 못 빠지니까 결국은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 기도. 원래 그분이 대전중앙교회에서 뭐로 유명한 사람이냐면 3시부터 나가서 기도하는 목사로 유명하거든. 그러니까 합동축교회에서 막 4,000명씩만 모이는 교회를 목회했으니 얼마나 크게 목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최병남 그러면 합동축 총회장에다가 대단하게 깃발 날리던 분이거든. 그분이 여기 샘선능교회 개척에서 있잖아요. 12년 됐다 그러네.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새벽기도 매일 하려니까 힘들어가지고 좀 새벽기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해, 막 그러시더라고. 알겠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좀, 목사님 제가 사람 추천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는데 이 목사님이 정말 그렇게 재단에서 열심히 기도했고, 재직들이 새벽기도 못 빠지도록 그냥 막, 그러니까 어떤 재직들은요 교회를 많이 관뒀대. 새벽기도 못 한다고 막 새벽부터 그냥 막. 그리고 그냥 거기는 뭐 목장이라는 거로 샘터라 그러나 봐. 샘터의 목자들은 얼마나 그 구역원들을 얼마나 섬기는지. 하여튼 뭐 어디 간다 그러면 무조건 픽업해주고 오송역 데려다 주는 건 무조건 거기서 샘터장이라 그러시. 어저께 얘기 들어보니까 샘터장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고. 아유, 목사님 여기 있는 구역장들은 힘들겠어요. 어떻게 그걸 다 합니까? 우리 자기는 막 굉장히 자부심이 강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켰다. 보니까 저 교회도 많이 부흥되고 대단하시더라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 목사님이 도전 받고 나도 이제 새벽마다 재직 출석을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애덕 권사님 출석을 불러야 되겠다, 그런 생각. 왜냐면 애덕 씨가 한동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이젠 또 원래 애자가 무슨 애자냐 하면은 마음대로, 덕자는 빠질 덕자 이래가지고 고개 북숙이네. 웃기면서 갑시다. 그냥 뭐 재밌게 설교하는 거지 뭐 누굴 까는 거겠어. 그런다고 애덕 씨가 나오면 내가 목회 잘하게? 그런 건 아니잖아. 그냥 웃기는 얘기지 뭐.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얼마나 훈련시키는지, 뭐 성경 읽고 외우고 막 그러는 걸 하여튼 그 샘터를 가지고 하는데 목사님 나는 막 두렵더라고. 목사님 그렇게 했다가는 목사가 쫓겨날 것 같은데 목사님은 아니래. 그래서 막 그냥 엄청 훈련시켜. 그 얘기 듣다 왔어요.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 회개한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다 새벽에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환도뼈를 치거든.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환도뼈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뀐 성경에 보면은 이제 허벅지 25절에 보니까 허벅지 관절을 치매 그랬거든. 근데 옛날 성경에는 환도뼈라 그러고 지금은 허벅지 관절이라 그러는데,
그것을 원어를 보니까 움푹 파인 곳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움푹 파인 곳이 어디냐 했더니 움푹 파인 곳이 뭐 가랑이 사이도 되고 뭐 겨드랑이도 되고 막 그런 데인데 움푹 파인 곳이 어디냐 했더니 눈이더라고. 눈이 움푹 파인 곳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눈이 막 튀어나와 있지만 외국인들이 다 눈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 해골을 죽었을 때 해골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이 외국인인지 동양인인지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눈이에요. 눈. 외국인들은요 눈가가 이렇게 푹 들어가 있어요. 근데 동양인들은 눈가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 옆에 사람 눈 보세요. 눈이 다 두툼하잖아. 어디 맞은 것처럼 눈이 티 나와 있잖아. 동양인이구나. 근데 외국인들은 눈이 쑥 들어간다. 백인 여자들 봐요. 백인 영화 배우들 봐. 눈이 쑥 들어가 있잖아. 얼마나 예쁩니까? 눈은 들어가야 되고 코는 튀 나와야 되고 입술은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 코로 숨을 쉬셔야 되는데 입이 튀어나와 있는 사람들이 잘 때 자연스럽게 입이, 여러분 남편이나 부인 잘 때 자세히 보시면 입을 쓱 벌리고 자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폐 속으로 많은 나쁜 공기가 들어갑니다. 코는 꼭 코로 쉬어야 되거든. 숨은 코로 쉬어야 되거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이 튀어나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입이 튀어나온 편이지만은 특히 여자분들, 특히 경상도 출신의 여자들이 입이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뭐 경상도를 깔려고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요즘은요 유튜브 보면 별의별 게 다 나와 있더라고. 여기 부치는 반창고가 있어. 제가 이번에 부산 갔더니 그 경상도 부산 여자분이 목사님 입에 붙이는 반창고도 이렇게 주더라고. 근데 딱 그렇게 붙이고 자기도 이렇게 코를 자다 보면 입으로 숨 쉬고 있고 자다 보면 입으로 숨 쉬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안 좋답니다. 그냥 모든 먼지를 다 패로 먹으니까. 근데 꼭 코털에다 걸리고 코로 거쳐서 폐로 들어가야 되는데 남편이 담배 피는 경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것이 여자들이 다 폐로 들어가거든. 요즘 제가 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봤잖아. 왜 그런지 얘기 안 할게 내가. 근데 그래서 반창고를 나한테 주더라고. 근데 이제 안 해봤지만 그래, 우리는 이 시대에 유튜브에 좋은 얘기도 많고 SNS 들어가 보면 좋은 글도 많아가지고 야 우린 건강하게 살겠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자, 그런데 푹 들어간 거 다시 얘기해. 푹 들어간 곳이 어디냐니까 눈이더라고. 그래서 움푹 들어간 곳을 쳤는데 어디를 쳤는가 원어를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씨름하다가 야곱의 눈을 쳤더라고. 눈을 안수해버렸다. 눈을 쳤다가 안수하다. 눈을 안수해버렸다 이거야. 눈을 안수해버리니까 뭐가 달라졌냐 하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터진 거예요. 거기서 회개가 터지고 눈이 어떻게 됐냐 보니까 하나님을 못 보다가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브니엘인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보이네. 눈을 치니까 눈에 영감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요나의 영을 하나님이 안수하니까 요나가 회개하면서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목소리가 되어버려. 그랬더니 큰 물고기가 내어 감사의 시각이 돼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욥이 그 연단을 만났는데도 자식이 다 죽었고 자기 몸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도 욥도 보니까 끝에 보니까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시각이 달라지는 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눈의 안수를 해버린 거야. 눈의 안수. 눈의 안수를 해보니까 뭐가 달라졌냐 하니까 32장에서요 하나님을 봤어. 브니엘이라 봤어. 보세요. 그래서 30절에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브니엘로 봤는데 그 다음에 33장에 가가지고 브니엘이 또 나와요. 10절 33장 10절에서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니 그때 형님이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야곱에 푹 들어간 곳 눈을 치니까 눈이 달라져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광야인데도 하나님을 보더니 한 장 더 뒤로 가서는
형 에서가 뭐냐면 내게 주어진 원수도 되기도 하고 내게 주어진 나쁜 환경들, 내가 죽고 싶은 상황들을 말하는데 그 모든 사람이든 원수든 환경이든 나를 괴롭히는 내 자녀든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내 원수고 내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녀도 하나님의 얼굴이 돼. 내 남편도 하나님의 얼굴이 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든 원수도 하나님의 얼굴이 돼. 이제는 선우건 목사가 하나님의 얼굴이 돼. 예, 할렐루야. 하나님 얼굴로 보이십니까? 억지로 하면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 예. 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거기서 뭐가 냐면 하나님의 얼굴로 형이 보이니까 자기 죄가 회개되는 거예요. 저 나쁜 형 좀 회개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내 죄가 고백이 되어지고 내 눈이 고침받으면요 내 죄가 회개돼요. 내 눈이 고침받지 못하면 네 죄야. 네가 잘못해서 맨날 네 죄래. 네 죄. 네가 잘못했잖아. 네 자식이 잘못했잖아. 뭐 잘못했잖아. 저 권사가 나쁘잖아. 뭐 나쁘잖아. 맨날 네. 근데 하나님이 내 눈을 고쳐주니까 자녀도 이제 원망하지 않고 부부간의 책임도 돌리지 않고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뭐냐? 회개.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킨 현장이 브니엘입니다. 하나님 나를 회개시켜주는 현장. 재직언신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눈을 친히 안수하고 지나가 주옵소서. 눈을 안수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끊어버리게 하옵소서. 감사만 나오게 하옵소서. 친히 안수하고 지나가 주옵소서. 원수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피로 다 씻겨졌습니다. 이제 말씀대로 순종치 못하던 거 오늘 회개됐습니다 하니까 그 다음에 뭐냐? 내일부터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 내가 회개되어지고 저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내 잘못입니다 라는 시각이 바뀌어지기 전까지는 작년도 재작년에 있던 고통들을 또 끌고 새해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겠어요? 지난 아픔을 또 가져가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가 어디 있으며 내가 천국 가게 됐는데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내 눈을 안수하시면서 나를 축복하실 때 하나님 철야 기도는 그 내 눈을 안수하는 그 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은 기도하는 밤이 되게 하옵소서. 기적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눈이 안수받을 때 내가 죽어지게 하옵소서. 원수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환경을 바라볼 때마다 감사가 나오게 해 주옵소서. 오늘 재직언신 예배를 통해 다시 헌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원수를 하나님으로 보게 하옵소서요. 저 원수 형을 하나님으로 보게 하옵소서. 대단한 거죠. 하나님으로 원수를 보다니 이게 웬 말이야? 대단한. 그래 형한테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네요. 세상에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왼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얼굴로. 아니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왼수요. 네 글자냐? 평생 왼수요. 근데 어떻게 왼수로 보이냐고?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오늘 내 남편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일지어다. 그랬던 하나님 응답을 주옵소서. 오늘 밤에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내 심령을 태워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원수가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욥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했던 것처럼 이 환경이 감사하게 느껴지게 하옵소서.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불이 떨어질지어다. 새 사람이 될지어다. 새 눈이 될지어다. 하나님으로 보일지어다.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하던 야곱, 그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새로운, 그러니까 환도뼈가 32절에 부러지고 32장에 부러지고 형 만난 사건은 33장에 그 다음 장에 나오더라고요. 부러지고 나니까 형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러지니까 형이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더라 이거예요. 예. 아주 저거 죽여버릴 자네, 죽이고 싶네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보인다니까. 아니 하나님의 얼굴로 보인다는 건 뭐예요? 원수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 전에 왼수여서 죽이고 싶었어. 원수 갖고 싶었어. 근데 이제는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밥을 더 사야 돼. 그 하나님을 더 섬겨야 돼.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으로 보이게 하옵소서. 내 눈이 치유받게 하옵소서. 문제는 뭐냐면 그 왼수 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문제더라고. 내 눈. 눈만 안수 받으면 돼. 예? 눈이 달라지니까 그 기적의 응답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환경이 다 하나님으로 보이니까 그 다음에 소원들이 막 이루어지고, 오늘부터 소원들이 풀려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세 사람의 집사 되게, 눈을 뜬 집사, 눈을 고침받은 집사가 되게 하시고, 1년 동안 죽으면 죽으리라 목숨 바쳐 충성하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내 눈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보이는 순간 내게 응답인데, 근데 우리들이 회개기도 할 때에 지금 것만 회개기도 하지 마시고 몇 가지 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느헤미야 9장 1절 2절 찾아봅시다. 자, 우리가 이걸 우리들이 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느헤미야 9장 1절 시작. 그달 스무날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사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 첫 번째 구절 드립니다. 네 가지 구절 드릴게요. 요거 잘 적어 놓으시고, 우리들이 회개될 때 나는 아무리 회개해도 내 조상들이 예수 믿지 않고 죽었거나 아니면 나쁜 병으로 단명한 것은 나에게 100%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내가 회개해야지 내가 그 병으로 죽지 않고, 내가 완전한 회개를 하면 내 자식에게 그 병이 안 넘어가고 나에게 끝납니다. 내 때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근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보면 경건주의파들이 조상의 죄가 어디, 조상의 죄가 그런 말씀하시는데, 자기가 무슨 중병 걸려서 의사한테 가봐요. 의사는 100% 물어봅니다. 병의 내력을 물어보고 당신 삼촌이나 이모 중에 어떤 병이 있었습니까? 꼭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조상의 저주는 나에게 내려오지 않아, 이렇게 믿고 있다가 내가 중병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는 그렇게 믿지 마시고, 이제 보수파들이 그렇게 믿는데, 제가 자유주의란 뜻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좀 현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조상의 허물을 계속 매일 회개하며 내 자식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저는 이제 4대째 집안이라 그런지 옛날 5대째 6대 거슬러 올라가면 단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도 대강원 교장하면서 104세 돌아가시고, 암으로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무슨 당뇨로 죽은 사람이, 당뇨 있다는 말 못 들어봤고, 암 걸렸다는 말, 뭐 간이 안 좋았다는 말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다 장수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서 건강한 것이 아니라, 이 나이가 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부흥회 다니고 막 펄펄거리고 다니고 자고 일어나면 뭐 피곤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면 조상덕이에요. 조상덕. 왜? 3대 4대 거슬러 올라가면 그분들이 다 평신도들이지 뭐. 그냥 장로 권사로 마지막 인생을 보내면서 충성하면서 그분들이 다 건강하게 살았어요. 우리 누나 다 건강하잖아요. 지금까지. 내 위에 누나들 지금 뭐 아픈 사람 없이 미국에서 다 잘 살고 있잖아요. 근데 조상을 잘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사실은 시험 들지 마시고, 기회가 있다면 좀 건강한 가정에 시집 가는 게 좋아. 우리 와이프가 시집은 잘 온 거지. 시집 올 때 그런 생각 했는가 봐. 선호건네 가정, 양가 집안이 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요, 우리 누나들 결혼할 때 나는 어렸으니까 옆에서 들어보면은 그 가정의 건강의 내력을 굉장히 따지더라고. 근데 내가 아니 뭐 그들이 좋아서 결혼하는 거지 뭐.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가정에는 나쁜 질병이 꼭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가정하고 결혼하는 건 무조건 반대하셨고, 그리고 우리 셋째 누나가 평화교회 다닐 때 어떤 남자 전도사를 좋아했는데, 그 전도사를 쭉 보더니 좀, 제가 뭐 이런 얘기는 좀 뭐하지만 그 여동생이 무슨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조건 반대하는 거. 아니 셋째 누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자기가 교회에서 만나고 전도사고 장신 나와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목사가 될 건데 얼마나 좋아요. 서울대 화학과를 나왔거든. 근데 얼마나 좋아. 그 남자가 난 괜찮아 보이는데 가정의 내력을 보더니 그냥 목숨 걸고 부모님이, 나 이렇게
부모님이 반대하는 거 처음 봤네. 다른 누나들은 다 허락해 줬는데. 예.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이제 LA 와서 목회를 하게 돼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선호건 목사님 저 잘 모르시죠? 누구? 저 압니다. 평안교회 전도사님이셨잖아요. 아유, 날 기억하네. 예, 누님에게 얘기만 해도 그때 누님하고 결혼을 내가 했어야 되는데 별 얘기를 다 하더라고. 아유, 목사님 지금 세월이 언제 얘긴데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결혼을 반대한 이유를 알거든. 그건 거기까지만 하고요. 그러니까 이 가정의 내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지금 뭐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대로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시댁 쪽이나 처가댁 쪽에 어떤 질병으로 죽은 사람이 있거나 또 정신적 질병이 있는 그런 가정은요, 부탁합니다만 여러분 때 그분들 가정, 내 조상은 깨끗해도 그분들 조상들을 기도하셔야지 그 둘 사이에 난 아이들이 건강해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기 바라고, 요거 네 구절 찾고 마치고자 합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지금 느헤미야 9장 2절 적어 놓으라고. 9장에 이거 성경 내 얘기야.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해야 돼. 조상 다 죽었어요. 이 땅에 없어요. 근데 너의 때의 허물을 자복해야지 자손 만대, 자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 다음에 민수기 14장 18절 펼치세요. 민수기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였고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세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네. 이것도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죄악이 있고 죄악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간이 안 좋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간이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번에 스마트함 검사 받고 정말 감사했어 진짜. 딱 스마트함 검사 딱 받으니까 30만 원, 서울에 가면 50만 원인데 45만 원인데 15만 원 깎아서 30만 원 받으니까 내가 뭘 조심해야 될지 딱 알고 나서 이제 내가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양배추만 먹으려고, 자색 고구마만 먹으려고 그래. 블루베리, 홍당무 쌀만 먹으려고. 나한테 아무거나 먹으라 하지 마십시오. 나 이제부터 장수의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장수의 길을 달려가야 돼. 근데 이 조상이 간이 안 좋아서 일찍 죽었어. 그럼 이게 나에게 있잖아요. 내 유전인자가 그대로 있잖아. 그 내가 이걸 완전히 회개하고 조상의 죄를 뿌리를 뽑아야 돼. 근데 안 뽑으면 3, 4대까지 이르기 때문에 5대, 6대까지 간다고. 나는 죽어버리면 5대, 6대를 볼 수 없지만 성경이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뿌리 뽑고 3, 4대까지 정말 이런 가정은요,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하셔야 돼. 근데 우리 교회 여기 앉아있는 분 중에서 뭐 부모님이 뭐 아버지다, 뭐 목사다, 뭐 이런 분들이 여기 계신데 이런 분들이요, 뭘 해도 잘 되는 거야. 희한해. 뭘 해도 칭찬받고 공무원 중에서도 그렇게 칭찬받고 이름이 높아지고. 그 물어보면 아버지가 목사야, 아버지가 장로야. 그 3, 4대까지 얘를 병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돼. 말할 수 있겠니 그렇게? 정말 그런 분들은 내가 그래서 누구라 얘기 안 하지만 일어나 그러면 일어날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 사람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애들 다 공부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애들이 한번 사춘기에 빠져가지고 게임 중독 빠져서 엄마 속삭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왜? 3, 4대까지 복이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가정은요,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해가지고 이 불신앙이 내 자식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때 완전히 불받을지어다, 그런 재직들이 돼서 훌륭한 재직들, 장로 권사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절을 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려 그러나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이건 면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면제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유전인자 속에 붙어서 귀신이 죽은 자가 귀신이 된다는 건 아니고, 불신자 사후 영혼이 귀신이 된다는 건 아니고, 귀신이 붙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지만 그 사람은 뭐 화장해서 없어지고 영은 지옥으로 갔지만 지옥으로 보낸 그 영의 권한을 귀신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달라붙. 근데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죽고 천국 가면 그 귀신은 더 이상 나에게 달라붙질 않는 거. 이해가 되시겠죠? 좀 이해가 되세요?
무당의 자손이 그대로 무당이 되는 건, 무당 귀신이, 얘는 죽어서 지옥 갔지만 무당 귀신이 다시 얘를 또 무당 신으로 들어오게 되거든. 절대 예수 믿고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식들을 위한 최고의 축복이에요. 예수도 안 믿고 어영부영하다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쁜 성품, 나쁜 질병 애들이 다 가져가요. 3, 4대까지예요. 3, 4대까지. 이게 세 번째 구절. 마지막 이건 출애굽기 20장은 여러분 잘 아는 구절, 이제 십계명 구절이니까. 거기 보면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지금 네 구절이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재직들은요 다 복을 받아야 돼. 이번에 오늘 기도하다가 불 받을지어다. 우리 자손들에게 절대 나쁜 성품, 죄 짓는 거, 죄성 비롯해가지고 하나님 섬기지 않는 거, 예배 안 드리는 거, 그게 그대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특히 아버지가 예배 안 드리면 자식들이 예배 안 드려요. 왜냐하면 이 영계는요, 영적인 세계는 아버지로 건너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발 우리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새벽 기도하는 거 보여주시고, 또 출장 가 있어 다른 지역에 가 있어도 거기서도 새벽 기도하고. 오늘 그 시운애가,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시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올라올 수 없습니다 하는데 막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부산에 가서도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 만나게 하시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믿게 하시고, 여기서 우리가 기적을 못 일으켜서 얘가 12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는데 부산에 가면 좋은 목사님 만나서 기적이 일어나서 걸을 수 있게 해주시고 막 눈물 흘리더라고. 근데 나도 눈물이 나는 게, 시우 엄마가 늘 집에서 만들던 빵을 못 먹게 되겠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